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가 인생길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인생의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십니다.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다양한 수단을. 때로는 그 수단이 굉장히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잠깐 살 때의 경험인데요. 미국에는 이게 원웨이 길이 많습니다. 하나가 이쪽으로 가면 하나가 이쪽으로 가고, 우리는 이제 양방향 도로가 많은데 원웨이 도로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간지 얼마 안 돼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꺾어서 들어왔는데, 원웨이 길인데 저는 몰랐어요. 팻말을 못 받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반대로 들어온 거예요. 반대길은 이제 역주행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 길은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고 주택가 원웨이라서 거의 차가 안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입을 해서 조금 왔는데 저 거리에 나와 있던 그 미국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그러지? 이 사람은 막 그래 딱 보니까 원웨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제가 반대로. 어이구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얼른 돌려가지고 이제 정방향으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 길로 계속 가는데 그냥 사람들이 못 본 척하고 그냥 너 알아서 가든지 살든지 계속 가라. 그랬으면 큰일 났겠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깨닫게 해준 게 감사한 거예요. 은혜예요. 근데 그대로 갔으면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경찰한테 딱지 뗐겠죠. 반대로 갔으니까 엄청나게 딱지 금액이 크게 나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깨우쳐 준 거죠. 막 자기 일도 아닌데 막 소리를 이래가지고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바쁘게 가다가 오셨어요. 근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주행하고 있는 길인가, 하나님과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는 길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가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니까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 글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뭐가 은혜입니까, 여러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수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수단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왔을 때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약간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로 돌아오면서 두 번에 걸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아모리족 속의 영웅이었던 시온이라고 하는 왕, 그 왕이 쳐들어왔잖아요. 공격을 했습니다.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격을 했어요. 자신 있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시온을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더 북쪽에 있던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군대를 이끌고 또 쳐들어왔어요. 그 바산왕 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왕이고 강력한 민족이었는데 그 전쟁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두 번의 전쟁을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모압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 당시에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발락 헷갈리지 마세요.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이제 이 타락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두려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자기가 이길 수가 없어요. 힘으로는 이 사람들을. 그래서 두려움에 떨다가 기발한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어떤 그 굉장히 그 신들하고 친한 그 사람을 포섭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를 하게끔 해야 되겠다. 저 민족을 저주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고대인들의 일방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찾아낸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발람입니다. 그래서 그 발람에게 이제 사신들을 보냈죠.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면은 많은 돈을 주겠다.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방 백성들, 저 모압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면은 그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건 너무나 확연한 일인데 바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뭐가 욕심이 났어요? 그들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돈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하룻밤 오늘 여기서 머물러 보시면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뜻을 물어보긴 뭘 물어봐. 돈에 욕심이 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나에게 복 받은 자들이다.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발람이 돈이 아까웠지만은 할 수 없이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마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큰 유혹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더 큰 유혹으로.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습니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백지수표를 내밀었어요. 이번에 네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 저주만 해주면. 그렇게 내밀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나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당장 돌려보내야 되는데 또 원하는 대로 준다니까 이걸 뿌리칠 수가 없는 거죠. 원하는 대로 준다는데 돈을 왕이 평생 먹고 살 돈을 준다는데 그럼 또 잠깐 있어 보시오. 하나님이 또 혹시 생각이 바뀌셨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아까워가지고 돈에 한번 욕심이 나면은 사람이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그래서 발람이 18절에 보면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등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을 들으면은 언뜻 보면 발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뭘 또 물어봐? 돈이 아까우니까 가서 또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러니까 이 발람은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더 큰 돈을 가지고 오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는데 자꾸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뭐야? 하나님 보고 뜻을 바꾸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주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꾸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돈입니다. 돈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돈 나도 좋아하나? 잘 모르겠어요. 돈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사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개를 좋아하는 거하고 개를 사랑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신 땅을 먹습니다. 그러나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난리 나는 거죠. 그랬더니 야만이라고 절대 먹지 않아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달라요. 돈 자체는 뭐 나쁘진 않죠. 돈 자체는 중립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돈에는 엄청난 영적인 이 힘이 미쳐요. 돈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이 그만큼 강력한 어떤 그 자체는 그냥 교환수단일 뿐인데 그 안에 역사하는 영적인 힘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지는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이에요. 이 발람은 이제 나중에 죽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고, 이게 결국 이 돈을 사랑하다가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말았다. 그렇게 모든 사람도 만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돈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달에 전기세가 370, 80만 원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어떻게 한 주일 헌금이 다 전기세를 내야 돼. 우리가 굉장히 전기를 아껴야죠. 아끼고 이 헌금의 한 주가 다 나간다니까, 어떨 때 전기세로.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선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하는데 다 돈이 들어요. 여기 무너지면 또 고쳐야 되고 뭐 온풍기도 새로 해야 돼.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 필요한 거는 맞아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돈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믿음 좋은 사람이 벌어야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드리고 그러지. 믿음 없는 사람이 벌면 다 지바 혼자 갔잖아요. 그 사람 또 그거 가지고 돈 때문에 결국은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멸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어떤 때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은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또 평생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은 다 알 수가 없고, 요새 전도서에서 새벽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고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욥기의 주제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풍요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세상의 것을 안 주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알 수 있어요. 그것만 알아요. 나머지는 왜 그런지는 몰라.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긴다 그랬어요. 돈하고 하나님.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라 그랬죠. 돈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강력한 라이벌 신이 현대인들에게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돈입니다.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할 수는 있어도 좀 의미가 다르죠. 돈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겸하여.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돈 밑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이용해요? 나 돈 벌게 해주는 분으로 이용해 먹어요.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나 돈 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럼 돈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돈을 주실 때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돈이 하나님이 돼요. 돈이 하나님이 돼. 그래서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악을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전도서에서 계속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먹고 마시고, 그게 뭐 비록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닐지라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경건한 삶이다, 지혜로운 삶이다. 전도서에서 계속 가르쳐요. 그 말씀이 반복돼서 계속 나옵니다. 탐욕과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왜 이러고 있어요? 자꾸 이 사람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욕심.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선지자로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가지고 온 게 뭐예요? 너 평생 먹을 거 줄게. 한 번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해라.
예? 내 이게 다 줄게, 평생 먹을 거 줄게. 그러니까 뭐가 생긴? 욕심이 확 생긴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마음속에 생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가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저 선악과를 마귀가 보게 했지 않습니까? 보는 순간 그 욕심, 탐욕과 욕심이 확 생기잖아요. 예? 그런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들 기도도 뭐예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이 이렇게 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계속 나옵니다. 발람 이야기가 민수기 31장에 죽을 때까지 계속 나와요. 여호수아서에서 또 나와, 이 사람 이야기가. 신약에서 또 나와요. 신약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삶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그렇게 지금 나에게 주신 삶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한 가지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여기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요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그렇게 다음 주제로, 오늘 설교 주제로 넘어가겠어요. 자, 발람이 이방 점술가라고 하는 주석가들도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발람이 이제 이방 점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발람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또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 13장 22절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점술가라 그러거든. 점술가라고.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사람이 이방의 점술가에 불과하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아무나 뭐 점쟁이나 뭐 무당이가 저 불러 뭐 하나님 다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예요. 또 신약에서 제가 지난주에 인용한 것처럼 베드로후서나 유다서를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어긋난 길로 타락해 갈 때에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어디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발람의 죄에다 비유하고 있거든요. 믿는 사람의 타락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타락임이 분명해요. 자, 베드로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또 유다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죄악의 길로 간 사람들을 책망할 때에 발람의 길을 갔다 그러거든요. 발람의 길. 그러니까 선지자이면서 그 길을 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선지자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하고 하나는 여호수아 13장 2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자, 이 이야기는 민수기 31장 8절에 나와요.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발람이 저주는 못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네 가지 축복을 하고 가려고 그래요.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너무 아까워. 저 돈을 그냥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는 못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저주받는 길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음행. 그래서 모압의 그 이쁜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그 성장들이에요. 그걸 보내가지고 그 우상 섬기는 데를 끌어와서 그 음란한 짓을 하게 함으로 우상숭배와 음행을 같이 행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가르쳐주고 간 거야. 그렇게 유혹해서 쓰러뜨리라.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리고 돈 받아갖고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모압에서 이제 큰 죄를 짓게 되는데 이 모든 사건이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했던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 그래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칩니다. 쳐서 그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일 때에 그때 발람도 같이 죽였어요. 그 내용이 민수기 31장 8절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수아서는 그 여호수아 저자가 이 사건을 지금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죽였다 그래요. 이거는 이래서 야 여기 점술가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조금 나이브한 해석이에요. 이거는 점술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짓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 발람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점술가와 같은 자다 그 말. 점술가 같은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죄악에 대한 판결로 비하하는 말입니다. 비하하는 말. 이런 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점술가다. 점술가와 같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또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랬는데 여긴 점술가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이제 정말 스마트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걸 발견해 가지고 혼란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맞다. 전체 성경을 볼 때 이 점술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점술가 같은 자다 하고 비하해서 한 말이다. 비하해서 한 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된다.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모압 왕을 만나러 가라 그랬죠. 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실 때에는 왜 가라고 하셨냐면은 이제는 소극적으로 저주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압 사람들, 모압 왕 앞에서 축복하게 하려고 아주 긍정적으로 다시는 그런 생각도 못 갖게 하려고 축복하게 하려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그랬어요. 민수기 2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제 발람이 가는데 하나님 가라 그랬잖아요. 가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천사가 칼을 딱 들고 지금 발람이 가는 길을 지키고 있다가 한 걸음만 더 오면 그냥 어떻게 해요? 팍 죽이려고 지금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그랬는데 왜 가는데 천사를 보내서 딱 길을 막고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뭔가 많이 생략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가라 그래서 가는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칼로 그냥 길을 막고 있다가 한 걸음만 더 오면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발람이 가면서 내심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 갖고 있어요? 가서 이제 그 돈을 보는 순간 돈을 받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저주할 그렇게 행동할 사람인 게 농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죠.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건데 이 미친 자가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에 욕심이 생겨서 이걸 그냥 탁 저주해 버릴 수 있는 자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길을 천사를 보내서 지금 막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안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되셨어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발람은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데 천사가 지금 한 걸음만 더 오면 죽습니다 지금. 근데 갈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심판의 칼날 지금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한 걸음만 더 가면 죽는데 하나님 나중에 그러잖아요. 한 걸음만 더 갔다면 넌 죽었다 그러잖아요.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선지자는 지금 자기 앞에 지금 칼이 와 있는 것도 몰라. 보지도 못하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나귀, 하도 이 어리석은 자가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의 눈을 열어가지고 나귀가 봤어요. 나귀가 보니까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천사가.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걸 못 가고 옆에 있는 밭으로 들어갔어요. 칼로 가면 죽으니까 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때렸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어디는 때렸어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때렸어요. 그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갈라 그러는데 다음에는 어디로 지나고 있는지, 이 담이 있고 포도원이 있고 담이 있는, 담이 이렇게 좁은 길이었나 봐요. 담이 두 개가 있고 포도원이 이렇게 있는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이제는 밭도 없어요. 옆에는. 예? 딱 이제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 데도 없어요. 이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귀가 앞으로는 못 가고 벽 쪽으로 가서 이렇게 비비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기다 꽉 막아가지고 비비니까. 그러니까 또 이 깨닫지 못하는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또 나귀를 또 때렸습니다. 또 때렸다 했어요. 또 때렸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또 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좁은 길에 천사가 이제는 딱 이러고 있어요. 벽에다 비빌 데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가 더 이상 못 가고 가면 죽으니까 거기 그냥 납작 엎드려 버렸잖아요. 납작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당나귀를 또 때렸습니다. 한번 때리는 거 보고 24절 25절 한번 두 번째 때리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도 못 깨달아. 첫 번째도 못 깨닫고 두 번째도 못 깨달아. 하나님 지금 깨닫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발람을 깨닫게 하려고, 네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지금 두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못 깨닫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닫게 하는데도 못 깨달아. 세 번째는 이제는 어디로 피할 데도 없어. 이제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확 엎드려 버렸습니다. 거기에. 그랬더니 또 때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지금 나귀 덕택에 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근데 그것도 모르고 때리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보세요. 한 걸음만 더 가면 죽습니다. 지금 나귀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멸망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나귀 때문에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동물인데 나귀의 입을 하나님이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귀의 입을 통해서. 못 깨달으니까 미물에 불과한 짐승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나귀가 갑자기 내가 당신 살려주려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왜 날 때리냐 그러는 거죠. 그러더니 발람이 뭐라 그래요? 나귀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감히 주인인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때린다. 내가 칼 있었으면 너 죽였을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발람이. 발람은 나귀가 자신의 말을 거역했다고 화를 내고 있지만은 정작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자, 나귀가 칼을 든 천사를 보고 지금 앞으로 나가지 않은 거는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은혜예요. 기회예요. 세 번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이 사람이.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막으셔요. 어리석은 자는 왜 내 길을 막느냐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한 걸음 더 가면 죽으니까. 한 걸음 더 가면 지금 칼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게 뭐예요? 막고 벽에다 비비고 밭으로 들어가서 넘어지고 납작 엎드리고 이게 다 뭐예요? 못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발람이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천사가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 그때서야 그때서야. 여러분은 하여튼 일찍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빨리 처음에 밭으로 들어갔을 때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밭으로 들어가지 말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사로잡히니까 계속 거슬리는 거 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하잖아요. 그때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일시적인 회개를 했어요.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끝까지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대한 욕심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드는 길을 가르쳐 주는 멸망의 길을 가다가 결국 죽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가라. 가던 길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이제는 저주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압 왕 앞에서 축복을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주할 수 없다. 이걸 모압 사람들에게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발람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23장, 24장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할 건데,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갑니다. 가서 이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의 입을 주장하셔가지고 4번 엄청난 축복을 하게 돼요. 4번. 그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저주해봤자 통하지도 않고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켜주세요? 믿습니까? 네,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주하였느니라. 이 미친 행동이라 그래요. 미친 행동. 이 미친 행동을 저주했다. 나귀를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귀의 입을 갑자기 여셔가지고 깨닫게 하셨다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 청중들에게 설교를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못 깨달으면 하여튼 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 깨닫게 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나 힘들어 막 벽에다 비비고 밭에다 꼬라박고 막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벽에다 비비고 밭에다가 안 꼬라박았으면 가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은혜인 줄 모르고 왜 나에게 이렇게 막 밭에다 꼬라박고 벽에다 비비고 날 힘들게 하느냐고 이 어리석은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을.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면 끝이에요. 멸망이에요. 3번이나 막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면은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십니다.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글로 가면 낭떠러지야. 거기 지금 천사가 칼을 들고 있어. 가지 말라고 깨닫게 하세요. 그 제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라 그랬죠. 말씀. 시편 119편 1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쳐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여러분의 어두운 비치는 빛이 싹 비쳐가지고
나의 우둔한 것을 깨닫게 하시. 뭐가?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 듣는 곳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깨닫게. 어두워진 막 돈에 대한 사랑으로 탐욕과 욕심으로 어두워져 있는데 말씀의 빛이 쫙 비치면 그냥 빛이 비치면 뭐가 보여요? 환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 먼지, 여기 있는 얼룩, 이게 다 보여요. 빛이 환할수록 여러분 얼룩과 먼지가 더 보입니다. 이 밤에는 제 얼굴이 이렇게 참 피부가 좋아 보이지만은 햇볕에 나가면 주근깨도 많이 생기고 막 검버섯도 생기고 막. 거울을 보니까 제가 못생겨졌더라고요. 한 20년 전하고 얼굴을 대하니까 되게 못생겨졌더라고. 그때는 참 교만했는데 얼굴이 잘생겨서 겸손해졌어요. 늙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빛이 비치면 다 보이는 거야. 그게 어두운 게. 어두울 때는 안 보여요. 깨끗해 보이지만 이 조명을 확 밝게 하면 여기 먼지, 투성 이런 게 다 보여요. 여러분, 다 보여요. 말씀이 그걸 비춰준다는 거예요. 아, 내가 때가 많구나, 얼룩이 많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빛이 없고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가 깨끗한지 알고 있다니까. 좀만 더 가면 큰일 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 뭐가? 말씀이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 보게 해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나의 잘못이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네,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징계로, 고난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고난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사람이나 환경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에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장을.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회초리를 드셨다 그래요. 회초리를. 그래서 맨 처음에 발바닥을 때리셨다 그래요. 깨닫게 하시려고. 못 깨달아. 그 다음에 종아리 계속 올라와서 머리까지 맞았는데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멍이 들었다 그럽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신 거죠. 돌아오라고. 안 돌아오니까 깨닫지 않은 계속 때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매를 맞았는데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아리를 때릴 때 아프겠죠.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에 보면은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가시나무로 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로 벽.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호세아 고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 중매를 해주셨는데 경건한 여자를 중매해 준 게 아니라 음탕한 여자를 중매해 주고 결혼에 살으라 그래. 고멜을 하나님 말씀대로 고멜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 고멜이 옛날 습관이 자꾸 튀어나와 가지고 밤만 되거나 남편이 없을 때 밖으로 나가서 옛날 하던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제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그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그 슬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성경 아닙니까? 이제 자꾸 바깥으로 나가니까 밤중에 몰래 나가고 그러니까 호세아가 못 가게 하려고 이제 가시를 해다가 가시나무로 벽을 만든 거예요. 벽을 만들어 놨어요. 저기다가. 근데 이 고멜은 그걸 모르고 있다 밤에 또 이제 남편이 자는 것 같아 싹 일어나가지고 옛날 습관이 생겨서 그 죄악의 길을 하려고 밤에 탁 나가는데 이 뭘 있는 걸 몰라 지금. 가시벽 있는 줄 모르고 밤에 거기가 팍!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시장에 돼서 쓰러져 버리겠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죄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뭘 둬요? 저기다 못 가게 하려고 가시나무로 벽을 만들어 놔. 하나님이 사랑의 보호예요. 그럼
보이면 안 갈 텐데 이 어리석은 자는 그걸 모르고 뛰어가다 가시벽 있는지도 모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6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작.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잖아.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네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가시채를 발로 차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런 말 하신. 가시채를 발로 차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가시채가 뭐예요 여러분? 가시채가 그 소나 말 동물을 몰고 갈 때 이렇게 나무 작대기 이렇게 하나 작대기를 만들어 가지고 끝을 조금 뾰족하게 해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소가 여기로 가면은 이쪽에 뭐 맛있는 게 있어서 여기로 딴 길로 가려고 이제 곁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고 콕 되는 겁니다. 그럼 따끔하잖아요. 그럼 소가 빨개서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하시면서 너는 지금 내가 이렇게 바른 길로 가라고 툭 치니까 에이 이게 뭐야 아파 죽겠네 하고 뒷발로 가시채를 팍 찼다는 거야. 그러면 그 가시에 팍 찔리겠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꾸 그 죄악의 길로 가는 게 그 가시채를 뒷발로 차는 것과 똑같아. 가시나무로 가서 꽉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역주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정주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깨닫게 하실 때 빨리 깨닫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즉시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